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40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좀 나누고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그전에는 헬라, 그리스의 점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한동안 식민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독립시대를 조금 거치고 나서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토라 좀 공부해보셔서 아셨지만 조금 힘들지 않았나요? 잘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조차도 정치 권력하고 결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로를 못 받고 종교적으로도 위로를 못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혼란과 절망, 무기력한 상태로 암울한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정말 이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끝내줄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이 있었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관점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워줄 강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는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하고 안나였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를 이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거죠. 대표성을 갖고 나온 거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좋은 물건을 누가 선물로 보낸다면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학생 될 사람들은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 사람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을 때 시간이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몬하고 안나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기다리는 자예요. 누구를?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럼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은혜를 베풀려면 빨리 좀 베푸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뜸을 드실까? 누룽지를 해먹어도 10번은 먹었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뭘 베풀어 주시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냐? 일어나신대요. 왕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왕 앞에 지금 보좌 앞에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왕이 보좌에 앉아있다. 뭐예요? 뭔가 법령을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러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다가 일어나신다. 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왕이? 예, 전쟁하려고 하시고 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다스리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전쟁의 모습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일어나시는 때예요,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주님을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도 안나도 복을 받은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원하는 존재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 기다린 거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어떤 때냐라고 얘기를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나중에 다른 외적이 들어와서 잡아가고 서러움 겪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남기고 다 볼모로 다 맨발로 매맞은 상태에서 묶여서 여러분들 가는데 10명이 아니에요. 내 앞에가 다 똑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잡혀가는데 다 똑같이 헐벗기고 매맞은 상태에서 포로로 다 이게 뭐죠? 묶여서 가는 행렬에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 달, 몇 달 걸렸지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서운 나라로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겪었던 시기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세월, 저런 세월, 정말 다른 나라, 뭐 그리스 점령받았다가 좀 나아졌다가 다시 로마가 나타나서 점령하는 이때 얼마나 서러움이 가득한 이때에 때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지 소리 지르듯이 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남자 아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셨어야 됐어요. 토라. 그러면 8일째 되면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어야 됐어요. 할례를 예수님조차도 받으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나와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성전에. 명부의 이름을 써야 되고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리아도 정결 예식이 끝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들을 낳았을 땐 33일,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인가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리아의 정결 예식 날이 끝났을 무렵인 한 40일,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40일경 됐을 때 지키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첫 번째 예수님을 바치고 자기가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드리는데 비둘기 한 쌍하고 뭘 드렸다죠? 혹은 어른 짖불두기. 이게 말씀에는요 원래는 양을 바치게 돼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로 또 이렇게 바치게 돼 있는데 왜 이들은 이거를 바쳤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가난하여 어린 양을 번제를 바칠 수 없는 경우는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거죠. 이제 정결 예식. 아이 낳고 정결해졌습니다 하는 예식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일로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요셉하고 마리아. 그래서 그 예식을 다 끝나고 예수님도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고 첫째니까 첫째로 난 것은 다 율법대로 뭐예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임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드렸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모세의 율법대로 토라대로 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죠? 시므온하고 안나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정말 올 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자, 시므온을 봅시다. 시므온은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니까 역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시므온이 가말리아의 아버지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말리엘이 누구죠?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최고의 신학자가 가말리엘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모였던 엘리사벳 부부에게 표현했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벳 부부가 어떤 부부였다가 나오죠? 의인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고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부부가 의롭다고 나왔고 흠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므온도 똑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흔한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생활.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는 뜻인데 신중하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갔다. 그게 경건이라는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므온 같이 모든 것을 할 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들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의 영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어떤 있대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참하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기다려야 될 자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와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안 좋은 소식도 듣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 듣고 할 때 그들한테 정말, 아니면 내 자신의 삶에 정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알았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이 이 아픔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도 필요하겠지만 그가 만나야 될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몇백 년 시간 동안, 아니죠, 예수님이 뭐 2000몇 년, 이 시간 동안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라는 게 뭐였죠? 로마를 멸하고 강한 다윗 시대의 왕같이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시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긴 시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오셨죠. 인내를 가졌다. 뭐로? 믿음으로. 정말 이게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절박한 가운데 소망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 시몬은 말씀에 잘 알았던 자라고 나와요. 역사 기록이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처럼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으면 알았대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겠구나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 보니까 시몬한테 성령이 감동돼서 얘기를 했대요. 성령님이 이랬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렜을까요? 1년, 2년, 나이가, 어떤 분은 나이 들었을 거라는데 알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은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한 해 한 해가 어떤 마음이죠? 설레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될까.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5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하는 표현들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몬을 위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자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고 성령님의 감동할 때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에 시몬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텐데 음성을 들어요. 성령 27번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많은 시간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을 텐데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엄마와 아버지가 주님께 율법대로 드리고 나왔을 시간에 하나님의 호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넘어서서 호라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을 호라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때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면 호라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호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호라의 때요. 우연히 오늘 지금 12시 예배 드려야지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성전 들어가. 그러면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거야 하는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후다다닥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오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보게 되다니. 자, 이 시몬이요, 예수님 안습니다. 앉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앉지는 못하겠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상태 느껴보면 막 찬양 나오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만든 노래들이 나오듯이 이 덜썩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덜썩 안고 시몬이 뭘 부르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누가복음에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찬송을 해요. 누가 했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부인 사가랴도 찬양을 하고 마리아도 찬양을 하고 천사들도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지금 누구죠? 지금은? 시몬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찬양이 나와요. 만들어요, 노래를. 근데 이 사가랴는 말씀에 능톡해서 말씀에 근거한 노래를 만들어요. 예언의 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안아볼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몬이나 안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예배하는 자는 어느 때인가 놀라운 주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조우라고 그래요. 인카운터, 조우. 하나님과의 조우가 몇 월 며칠 하냐로 2024년 1월 1일 이때 만날 거야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책 보니까 간증들이.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의 조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사랑한 마음 가운데 계속 꾸준히 드리는 예배 때 만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정해서 들어라. 긴 시간이 아니어도 매일. 그때 주님이 만났던 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넘어가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간증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다른 간증이에요. 제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갑자기 저희 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병이 들었다. 종합검진을 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큰 병이 들었다. 저는 형부 중보하지도 않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는데 전화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한 거죠. 제가 미국 있을 때니까. 언니 조금 안 좋은 소식 같은데 뭔가 형부가 병이 들었나 봐. 검사해봐. 언니가 이런 거예요. 이미 며칠 전, 한 달 전, 좀 가까운 날에 이미 종합검진 했어. 이상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 다시 해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떤 기회에 형부가 검사를 하는데 이 배 초음파를 하는데 이 초음파 해주신 기사분이 10,000원 더 내시면 목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더래요. 그래서 형부가 그럼 10,000원이면 주고 하죠 했는데 말기가 나온 거예요. 갑상선. 그래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몇 차례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죠. 나중에 이런 식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 아시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형편 다 아세요. 근데 우리만 아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세요. 내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튼 시몬이 그래서 안아볼 수 있는 영광 느끼는 거죠.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참빛, 이사에서는 큰 빛, 지금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 위한 사역이었나요? 아니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만 구원하자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이 시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민족을 넘어선 열방의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 노래를 저는 못 부르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시므온의 노래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가예요. 유튜브에서 시므온의, 그러면 이제 보통 카톨릭 쪽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가예요. 이게 성례 예식이나 이럴 때 쓰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넘어선 예언적 찬양을 하는 거죠. 온 열방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으면서 노래가 아름답게 올라간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만왕의 왕은 뭐죠? 징벌하고 점령하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정리가 돼요. 찬양했을 때.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예언의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34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아니, 마리아한테 막 이 놀라운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막 갑자기 노래를 하더니 내용이 조금 안 좋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 그것 때문에 세워졌대요. 이때 마리아가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 공생의 삶 있잖아요. 30살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역을. 그때 기간을 봅시다. 우리가 알죠? 많은 눈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나요? 많은 혀들이 거스렸어요. 그 다음에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다 죄인들이 했어요.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표적, 타겟.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 안에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35절에 나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예수님이. 이 당시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요.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마음이 드러나고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함이 있다면, 드러내지 않고 숨겨졌던 악함이 있다면요, 그게 타락한 본성과 악함이 드러나요. 마음에 숨겨진 걸 드러내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치시니까 나의 좋은 점도 나오지만 나의 죄성과 악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멀리 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나의 악함이 드러날정정, 나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더라도 주님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들을 고치세요, 하나님이. 근데 많은 이들이 갔다가 좋은 몸만 보이고 싶은데 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거리를 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심성,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인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심판을 받아요. 주님 다셔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막 마리아한테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가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대받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마리아 마음이 뼈에 골수에 칼이 꽂히던 통증이 있대요. 여러분들 살 꽂아도 아플 것 같은데 골수에 비수가 꽂힌다. 오, 이 통증이 깊은 심령에서부터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죄도 없는 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적인 고통, 슬픔이 이 마음을 찔릴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음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됐을 수 있어요. 그쵸?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장남에서 얼마나 잘 했겠어요. 30살까지. 그쵸? 안 봐도 화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공경을 했지만 30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들어갔을 때는 많은 것들을 동행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시몬은 예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악함도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좀 잘 좀 해보려면 비판하는 소리.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판받고 욕하는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신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 시므온은 이런 자였어요. 근데 안나라는 여인이 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안나는요,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시므온은 족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가말리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나왔어요. 무슨 지파?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이다. 이 바누엘이라는 뜻은 참 재밌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바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누엘인데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식으로 얘기하면 바누엘이에요. 원래 부니엘이거든요.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바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안나의 이름 뜻은 은혜, 호의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을 잘 파악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아버지의 딸 안나가 예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야. 예언적이야. 왜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안나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임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나의 이름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안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죽지 않고 도리어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기쁨의 기회를 받은 자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 신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요, 여기하고 계시록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어떤 기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400년 동안. 40년도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암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게, 이런 게 약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다 주어졌고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암흑 기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거죠. 이제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시는 때가 됐다는 걸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선지자.
또 안나는요 보니까 경건한 자였어요. 똑같아요. 시몬같이 엘리사벳 부부같이 84사였어요. 자, 보통 이 당시에 14살 때 결혼을 한대요. 남편하고 7년간 살았대요. 그럼 21살에 가부가 된 거예요. 청산 가부가 됐는데 재혼도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가부로 지냈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60년을 가부로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근데 가부로 그냥 이렇게 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주야로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겠죠? 자, 그녀의 삶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올지라도, 내 생각에 더디 하나님 응답이 됐지라도, 아니면 더디 주님이 오시는 것 같고 세상의 악이 창궐한 듯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한테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 군대 가서 군대 간 사람도 얘기 들어보죠? 하루만 훈련해요? 어떤 기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경건의 생활은 그냥 안 돼요. 훈련입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생활이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생활이자 하루 시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자,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니까 내년에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멘? 세우시고 행하세요. 삶이 되셔야 돼요. 삶. 38절 보니까 마침내 예수를 만납니다. 마침 이때 이렇게 나와요. 호라예요. 호라 이것도. 많은 시간 중에 안나가 주로 성전에 살았는데 이때 안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디 강남 어디 가서 연예인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시므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 왔고 안나도 하나님 때 이때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눴대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이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기로 오셨어. 약속대로. 이게 슬프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막 카톡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뭔 일 있다고. 이 탄생 소식이 너무 기뻐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은 정말 타락한 장소가 됐어요, 지금. 믿는 자들, 제대로 주님을 믿는 자가 있을지 없을지 많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오실 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돼야 돼. 아멘? 예.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나가 84세라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84세면 진짜 장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84세랑 달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든 성도들에게 신앙이 모범이 돼요. 안나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죠, 저희들한테. 근데 이 안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딸랑 2명만 알아봤어. 누구를?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열리냐.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금식했다고. 나이 들었는데 금식 못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한 끼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까요. 자, 이 깨어있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남편하고 21살에 헤어지고 청산가부로 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60년 넘게 자신의 직무를 묵묵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화려한 사역을 꿈꾸십니까? 아니죠? 이거 표정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겠네요. 안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맡기신 도토리 알 정도의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꾸준히 행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도토리 알을 자꾸만 주셨대. 자기한테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맣고 내가 봤을 때 원하지도 않은 거 왜 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발로 찼대. 그런데 도토리를 자꾸만 주시더래. 응? 말지 않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도토리보다 도토리 나무 같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하시고 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자, 그래서 안나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나이가 들든 오랜 세월을 해야 되든 오랜 세월을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겨워서. 요새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나는 꾸준히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실하였다는 거예요. 성실.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성실히 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도토리 알같이 보게 이게 미고 해서 뭐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요. 자, 그래서 안나가 여선지자로 나이가 들었지만 늘도록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말씀이 있지 않을까.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 초림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우리의 모습. 시므온같이 안나같이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와서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실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메시아를 안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안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는 꼭 예수님이 언젠가 와서 겪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예배를 사모하세요.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 있었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계속 같은 날 반복이었지만 계속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 방문해 주셨대요. 그랬대요. 못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날인데 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 했대요. 그냥 글을 남겼대요. 했더니 뭔 일이야? 안 알려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아멘. 비밀스럽게 와요. 예상하지 않은 날에.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